할렐루야.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이렇게 참 어려운 시기를 저희들이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면은, 믿음으로 지내면은 모든 시간들이 다 유익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은혜 받을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로 10절 말씀, 그리고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 주인의 처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여 자기 주인의 처에게 이르되 나의 주인이 가중 재반 소유를 간섭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임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자기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하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내가 소리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주인이 그 아내가 자기에게 고하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옥에 넣으니 그 옥은 왕의 죄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아멘. 이 요셉이 오늘 성경 말씀을 보니까는 6절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요셉의 용모가 준수하고 아담하였더라.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이 요셉이 지금 20대입니다. 참 잘났죠. 근데 이 잘생긴 요셉에게 욕심을 품은 자가 있습니다. 누군가 하니 그 집의 주인인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그 보디발의 처가 이 요셉을 보더니 욕심을 품은 거예요. 저 잘생긴 꽃미남 같은 청년과 한번 잠자리를 하고 싶었던 아마 그런 생각이어서 이제 이 보디발의 처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 요셉을 유혹을 합니다. 눈짓으로 하고 또 말로 또 하고 그래도 이제 요셉이 말을 안 들으니까는 집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보내고 이제 아마 그 작심을 한 것 같습니다.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내보내고서는 이제 요셉이 이제 사무실로 이제 찾아 들어가서 요셉을 이제 붙잡고 동침하자고 이제 사정을 합니다. 강제로 요셉의 옷을 이제 벗깁니다. 요셉이 이거 큰일 났구나. 이거 여기서 싸울 수도 없는 거고. 그래서 그 잡고 있는 그 옷을 벗어놓고 그리고는 이제 이 요셉이 그 방을 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는 그 보디발의 처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리고는 화가 났죠. 무엇보다도 너무 기분이 나쁜 겁니다. 종이 감히 나한테 이럴 수 있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고서는 소리를 질러서 이제 요셉은 이제 모함합니다. 저가 나를 겁간하려고 그랬는데 내가 소리를 질렀더니 저가 도망을 갔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고 그 다음에 이제 보디발이 이제 집에 들어오니까는 또 자기 남편에게 이 요셉을 이제 모함해서 거짓말로 저가 나를 겁관하려고 하는데 내가 소리를 듣더니 저 요셉이 도망쳤다. 그 증거가 여기 있다 하면서 요셉의 옷을 보여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디발이 화가 나가지고 요셉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뒀습니다. 이제 요셉은 이제 파리 목숨이 됐습니다.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자, 기가 막힌 이제 상황에 처한 거죠. 참 공의롭지 못합니다. 참 공의롭지 못하죠. 이 요셉은 하나도 잘못한 게 없습니다. 그야말로 요셉은 그 주인의 말을 잘 순종을 했죠. 그리고 주인에 대한 신의를 지켰습니다. 주인이 한 말이 뭡니까? 다른 건 내가 다 너한테 맡기는데 우리 부인만은 내가 네가 함부로 할 수 없다.
그러니까는 부인만은 네가 금하도록 해라. 이제 그래서 요셉은 이제 물론 그럴 생각도 없지만은 주인의 그러한 얘기를 듣고서는 그 보디발의 처의 그 유혹을 단호히 이제 물리쳤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셉은 오늘 여기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만은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어찌 하나님 앞에서 득죄하리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는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질 수 있습니까? 하면서 이제 물리친 것이죠. 참 그런데 하루아침에 이제 그 집안에 말하자면은 보디발 다음에 말하자면 큰 권한을 갖고 있던 높은 사람의 지위에서 이제 급전직하해서 이제 감옥에 갇히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맙니다. 파리 목숨이 됐습니다. 참 기가 막힌 상황이죠. 이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그와 같은 처지가 됐습니다. 참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참 억울할지 모르겠습니다. 억울하죠. 자기는 자기 주인한테 신의를 지켰고 또 약속을 지켰고 또 주인의 명에 순종을 했던 것인데 이와 같은 모함을 받아서 감옥에 갇히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 이제 요셉이 또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이 어찌 내게 이러실 수 있나 하는 생각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어전 이런 지금 죽음 앞에 놓인 이런 상황, 하나님께서 다 보시고 아실 텐데 나를 어떻게 여기까지 이렇게 이 코너에 몰리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는가?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혹시라도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의심하고 요셉의 손을 들어줬으면 좋을 텐데 하나님이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신 거예요. 전혀 하나님이 일하신 모양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어쩌면 실망하는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실망, 이게 참 사람을 참 굉장히 어렵게 만듭니다. 특별히 관계를 망치는, 해치는 그와 같은 것이 바로 이 실망입니다. 하나님이든 또 사람에게든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우리 마지가 처음 이제 대학에 이제 시험을 봐서 이제 합격을 했습니다. 이제 등록금을 이제 빨리 내야 됩니다. 그 당시에는 등록금을 국가에서 책임져 주지도 않고 또 은행에서 대출도 안 해주고 그런 때였죠. 그러니까는 참 어쨌든 간에 등록금을 준비해 가지고 와서 정해진 날짜에 내지 못하면은 학교에 아무리 어려운 학교에 합격을 해서도 입학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제 잘 아는 분을 이제 한 분 찾아갔습니다. 좀 넉넉한 분이에요. 제가 또 좋아하고 존경하는 분이기 또 그리고 그분이 참 저도 많이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분을 찾아가서 제가 그 사정을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등록금을 좀 어떻게 해결해 주시려고 이제 이렇게 부탁을 드렸는데 그분의 그 반응이 별로더라고요. 좀 난색을 표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은 제가 그분한테서 등록금을 해결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굉장히 제가 그분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서는 그분에게 연락도 안 하고 찾아가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그분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지금 생각하면은 참 내가 옹졸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실망이라는 것이 내가 기대했던 사람에 대한 실망이 이렇게 관계를 망치고 마는구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이 신앙생활 할 때 아주 믿음생활 열심히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하나님을 굉장히 사랑한다고 그러고 또 열심을 품고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했던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놓였을 때에 또 큰 어려운 힘든 일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도 그 기도가 응답이 안 되고 그럴 때 하나님 앞에 많이 실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어찌하여 나한테 이럴 수 있나 하는 생각을 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실망한 나머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멀어지는 그런 분들을 제가 봤습니다. 아마 하나님께서도 그걸 아셨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할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우리가 낙심할 수 있다는 걸 아시는 거예요. 이거는 우리가 애쓰고 힘쓰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에 낙심할 수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 주신 거로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 하나님에 대한 신뢰, 이걸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실망하고 낙심해버리고 말면은 결국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낙심이 이렇게 우리를 위험에 빠뜨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왜 그러면은 이런 낙심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해결을 해 주시면 얼마나 좋습니까? 하나님 앞에 능치 못할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해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실망하도록 그렇게 내버려 주신 그 까닭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그 이유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여기 요셉이 그 보디발의 처에 의해서 말하자면 강제로 옷 벗김을 당했습니다. 이게 이제 힌트예요. 이게 답입니다. 옷 벗김을 당한 게 이제 이 답입니다. 이 요셉이 이전에도 이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어요. 언제냐면 형들에 의해서. 형들이 요셉이 입고 있던 채색 옷을 강제로 벗겼습니다. 그리고 그 채색 옷에다가 염소피를 묻혀가지고는 아버지한테 갔죠. 여러분, 이 옷 벗김과 요셉 관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옷 벗김을 통해서 사실은 그의 그 인생이 종말을 고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요셉은 그 전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 옷 벗김을 당하기 전에는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버지의 특별한 사랑을 받고 아버지의 보살핌 속에서 말하자면 채색 옷을 입고 살았습니다. 이건 유치한 삶을 살았던 거죠. 나이 17세에도 불구하고 채색 옷을 입고 어린애처럼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 옷 벗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인생이 그런 인생이 끝이 났다는 거예요. 다른 인생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옷 벗김과 함께 그의 그 인생이 끝이 났다. 여기 또 이 보디발의 그 처에 의해서 그가 옷 벗김을 당함으로 말미암아 그의 이제 지금까지 살아왔던 종의 삶을 이제 종의 삶이 이제 끝이 나는 겁니다. 이제 정리하는 거예요. 종말을 고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의 인생이 그것으로 끝이 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다음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다음 인생을 준비하시고 그 옷 벗김을 당하게 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옷 벗김을 당한 종의 옷을 벗고 이제 종의 옷과는 이제 이별한 겁니다. 종말을 고한 것이죠. 그 이후에 어떤 것이 있습니까? 그 다음에 다음 옷을 입습니다. 그 옷이 뭡니까? 그게 애굽 총리의 옷입니다. 이 옷은 성경에서 보면 그 사람을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여러분, 옷을 사람에 비유합니다. 그리고 이 옷은 사람에만 비유한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과도 비유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이 옷 벗김과 함께 그는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도 끝이 났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이제 새로운 사람으로 태어나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그런데 강제로 옷 벗김을 당할 때는요, 이게 꼭 죽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끝이구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여러분, 이 죽음이라고 하는 이 고난은 곧 새로운 부활로, 여러분, 새로운 인생으로 다시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러기까지는 하나님 앞에 실망도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때로는 낙심도 하고,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우린 요셉을 통해서 무엇을 봅니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출발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그것에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11장에 보면은 죽은 나사로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의 누이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한테 사람을 보내서 급히 오셔서 우리 오라비를 고쳐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그 급전을 받은 예수님께서 한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급하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틀을 더 그곳에 머물러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께서 그들이 있는 베다니로 이제 오셨습니다. 이미 벌써 나사로는 죽은 지 나흘이 됐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누이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여, 우리 주님께서 이곳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 근데 때마쳐 오지 않았어. 결국 우리 오라비가 죽어서 무덤이 있습니다. 다 말짱할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실망합니다. 그리고 불평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나사로가 묻혀있는 무덤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랬더니 죽었던 나사로가 살아나서 나왔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일로 말미암아 나사로는 이스라엘의 아주 유명한 사람이 됩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 부활의 큰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입은 자가 된 것이죠. 자, 보세요. 이 누이들이 예수님이 자기들이 원하는 때에 오지 않아서 우리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하고 불평하고 불만합니다. 그러나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일로 말미암아 이 오라비, 나사로뿐만 아니라 그 가정이 모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는, 은총을 입는 집안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들이 겪는 여러 가지 고난이 있습니다. 죽음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집시오.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이 죽음과 같은 고난이 여러분 끝이 아닙니다. 그 다음 인생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새로운 인생이 기다리고 있고요. 더 좋은 달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어려운 일을 만날 때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께서 또 무슨 좋은 일을 준비하고 계시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이건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항상 좋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좋으신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귀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 그는 파리 목숨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는 이제 죽은 자 같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하나님 안에서는 그가 죽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그 길에 이제 끝이 난 것입니다. 이제 종의 인생의 끝이 나고 이제 새로운 인생이 그를 기다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또한 그리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도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을 믿는 자들 되게 하시고 이 어려운 고난을 통해서 더 좋은 것들을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볼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